다니엘 4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붙잡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민족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했던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군다나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이방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배척과 시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왕일지라도 그 왕의 운명과 그 제국의 운명과 그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꿈과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해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4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다니엘 4장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몽해 주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에게 했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은 합니다.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 해석을 해주면서 먼저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뒤에 등장하는 내 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통치자, 그 제국의 왕을 말합니다. 그 제국의 왕에게 미친다, 그것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일어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 세상은 그를 세상의 통치자고 지배자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참된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참된 왕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참된 왕,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진짜 왕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뜻하신 바가 당신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이 세상을 통치하고 당신의 뜻과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된 주권자, 참된 왕, 참된 통치자, 참된 큰 왕은 누구시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당황스러운 선포일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가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제국을 누가 이렇게 이뤘냐?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이 도성을 누가 이렇게 크게 건설하고 그 위용을 넘치게 했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힘, 내 권세,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많이 있던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참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오만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이 참된 왕을 알아야 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참 왕으로 내가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권자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듯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세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내 가정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세워가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왕 노릇하고 살지 않았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온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백이 돼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샬롬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뒤죽박죽 됩니다. 어떻게 행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4장에서 어떤 꿈을 꿨냐 하면 그가 그 두 가지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와요. 왕의 꿈에 관해서. 하나는 어떤 거냐면 큰 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 나무가 아주 높이 자라요. 위용이 아주 커요. 그 나무가 아주 크게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크고 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가요. 그래서 그 열매도 많이 맺혀서 그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새들도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나무가 크게 잘 자라는 그런 나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나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세가 이렇게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을 듯이 그 권세가 크고, 그래서 저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듯이 땅 끝까지 당신의 권세가 그렇게 크게 임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순찰자가 등장을 하고 그 순찰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지느냐? 그 음성의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찍어 쓰러뜨리고 잘라내고 떨어뜨리고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쫓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이 자라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많고 무성했고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가 이제 쓰러뜨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고 쇠줄로 동여지고 던져지고 버려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고 7대를 지나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잎이 그렇게 풍성했던 나무, 그 잎사귀, 열매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 나무 곁에 있던 새와 짐승들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풍성함을 얻고 안정을 얻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 나라가 장성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력, 그러한 권세, 그러한 힘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 하나님 없이 이룬 부귀, 사실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느냐? 그 권력자, 그 권세가 많고 힘이 많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다니엘은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의 권세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하나님 없이 세운 야망, 하나님 없이 세운 성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충고를 덧붙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기까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가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7회를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야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면, 그걸 알게 되면 그 삶에 공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은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의 원칙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지름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임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은 내가 그걸 알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독교 영성가, 그분이 대학 교수로,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정신박야가 시설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죠. 다 세상적인 성공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성공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가 냈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도 주고 감흥도 주고,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던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신박야가 시설에 가서 그들을 섬겨요. 아주 적은 보수를 받고 이 정말 비교되지도 않게, 그러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를 알던 분들이 그를 찾아와서 힘들지 않냐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르막길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자랑할 내용이에요. 마땅히 세상에서 자랑할 거예요. 지혜자가 지혜를 자랑해야지 뭘 자랑합니까? 용사가 용맹을 자랑해야지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부함,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뭘 자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혜자는 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분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참된 주권자로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뜻을 정하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김옥곤아 영권사 가정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진정 나의 참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선포했듯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심을 알라고 선포했는데, 이 선포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높으신 참된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그렇게 의지해서 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의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바친 손길,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입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유정, 공예원, 김도원, 김민석, 김서율, 김선우, 김시은, 박수연, 박주환, 송윤서, 이하진, 임시연, 정영경, 정채율, 주민영, 차성원, 하서연, 황승아, 황승현,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저들이 소망하고 지금까지 애쓴 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연약한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